자, 성령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됩시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성령으로 사는 것도 여기 보니까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답이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어디 알아맞히는가 한번 볼까? 방금 누가 얘기했어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뭐했다? 못 박았다. 못 박았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분,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다? 나 때문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믿지 못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도 오늘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주셨다. 그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도 함께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그래야지 내 죄가 어떻게 한다? 사해진다. 회개가 바로 뭐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이럴 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누가 함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알았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뭐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내 죄로는 죽었고 주의 영으로는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고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속에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 죽었다.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죽을 때에 제사함이 되어지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다.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난 주님과 동행한다. 곧 성령과 동행한다. 아멘. 속지 말고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못 박을 것이네. 못 박고 있네. 그럼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부족한 종이 얘기했어요. 못 박았네. 못 박고 있네. 못 박을 것이네. 뭐예요? 1번이요, 1번. 못 박았네. 언제 못 박았네? 주님과 함께 못 박았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 생각과 내 이론은 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 이론과 생각이 없어. 죽은 사람은 저기 지금 묘에 가도 죽은 사람은 아무리 묘동에 올라가가지고 발로 밟아도 왜 밟냐고 말을 안 하고 그 앞에 가서 욕을 해도 욕한다고 얘기를 안 해. 그게 죽은 자의 표시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우리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다는 할 말이 없어. 그럴 때에 뭐가 내 안에서 살아올라요? 성령이 살아올라요. 성령이 나의 새 생명으로 나를 주장해 주신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하고 떨어져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자고? 나와 같이 함께 하자고. 그거를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함께 뭐예요? 동거하자고. 동거가 뭐예요? 같이 살자고. 믿습니까? 그렇게 살 때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동거할 때 또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수요일 설교 뭐였어요? 예? 잊어버렸어요 또?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 동거하시는 주님, 그 표가 무슨 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뭘로?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그 새 언약을 말로 한 게 아니고 뭘로? 십자가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바로 뭐다?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오늘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이 온전히 내한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나를 수장하지 못해요.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사람의 찬양을 받으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누가 감히.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의 손에 있는 양 누구도 뭐하지 못한다고?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 자, 이 성경 그럼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하고 하나가 되자. 동거하는 자가 되어지자. 그렇게 되어지면 너는 내 손에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너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한다고 할지라도 너를 빼앗을 수가 없다. 자, 요한복음 10장 몇 절이에요? 자, 28절. 자, 28절, 29절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찾았어요?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대요. 그러면서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오죠.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바로 이 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그래서 우리는 참 강한 자가 된 거지. 연약한 우리가 강한 자가 된 거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와서 나와 동거하는 분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 뒷백이 그렇게 강하다 이 말.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뒷백 얘기하잖아. 뒷백. 바로 그 뒷백이 돈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 내 뒷백이에요. 내가 이것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내가 군대 있을 때도 우리 아버지 백으로 그랬더니 내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광주 통합병원에. 우리 집에 뭐 의사도 없고 뭐 간호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광주 통합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고 제대했어요. 그런 백이에요. 너 누구 백으로 왔어? 그때 물어봤어요. 나보다 높은 상병이. 그 위에 높은 그거 뭐라 그래? 그래서 속으로만 그랬지. 우리 아버지 백으로 왔다.
그때 내 아버지 백으로 갖다가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 위에 뭐지 계급장 나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 감히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우리 아버지 백으로 왔다. 거기서도 거기 아무나 오는 백이 없이는 못 온가 봐요. 거기도. 우리 형님은 진해통합병원, 나는 광주통합병원. 참 신기하죠? 다 누구 백? 하나님 백. 우리 진해통합병원에 가신 큰형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지금. 나도 목사가 됐고. 누구 백? 하나님 백. 참, 아주 참 멋있어. 여러분도 많이,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백이에요. 여기 보니까 백 되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우리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대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귀하신 몸을 내어주셔서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이 최고의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동거의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언약을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언약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용어로 말하면 약속이다. 하나님과 사람인도하고의 약속이다. 그거를 성경적 용어는 언약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무슨 언약이냐? 새 언약이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도 있어요? 헌 언약도 있겠지. 헌 언약. 헌 언약이라는 좀 이상하다. 구 언약, 새 언약. 그럼 구 언약은 어느 때 언약? 구약의 언약. 새 언약은 신약의 언약. 아멘. 근데 언약이 그러면 구약의 언약 따로, 신약의 언약 따로, 그건 따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이제 다시 대체시켜서 새 언약으로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 언약은 뭐예요? 조금 완벽하지 못한 거고 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율법의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 언약이 새 언약을 통해서 뭐였다? 완성되었다.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새 언약이 더 중요하지. 새 언약 안에 뭣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옛 언약, 구 언약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릴 게 아니고,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구 언약도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안 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거예요. 네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 언약 백성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의 기도를 듣는다 이 말이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면 구약에 보면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율법과 언약은 달라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관계냐? 이런 관계예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신 법이 율법.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고 언약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언약 백성에게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십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도 또 우리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새로 바꾸어. 그게 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아지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생겼어요? 언약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항상 우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언약의 중요성이 이제 새 언약으로 와가지고 완성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언약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게 새 언약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를 무슨 일꾼이라 그런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런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주님의 만족도 누구에 준다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게만 만족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됩니까? 새 언약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꾼이 돼야지 만족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돼야지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기도를 받는다? 새 언약을 이룬 사람의 기도를 받는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서로 또 한번 인사합시다. 새 언약 일꾼 됩시다.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일꾼 됩시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은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자 3장 자 한번 찾아봅시다. 6절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서 3장 6절 자 8절까지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6절에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뭘로 된다? 여기 6절 안에 다 기록됐죠? 뭘로 된다? 오직 영으로 된다. 그래서 그 직분을 또 무슨 직분이라 그런다? 8절?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뭘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직분. 그게 바로 무슨 직분? 새 언약의 직분, 일꾼.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 성취가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계속 주의 종이 말씀드리잖아요. 뭘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 때에 새 언약이 내 안에서 굳게 세워진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살 때 육의 일을 성취하지 않고 성령의 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곧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룬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이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때에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는 편지라. 2절이죠.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이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 편지가 되어지는 우리가 뭘로 되느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어지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 뭘로 된다 그랬어요? 영의 직분,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면 이게 바로 편지가 내가 편지를 써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편지처럼 사람들이 읽힌다는 거지. 뭘 읽혀? 어떻게 읽혀?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편지처럼 편지의 그 내용, 좋은 내용을 그냥 내 모습을 보고서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 15절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뭔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난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냄새가 난다.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그의 편지니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편지가 6절에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새 언약은 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뭘로 된다?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을 뭐라 그런다? 영의 직분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가 많다? 여기 영광이 크다. 영광이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영광도 또 있대잖아요, 거기에. 모세의 율법에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율법 속에 구약의 그 율법이 아직도 율법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아. 그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응답되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온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도 영광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진정한 영광은 뭘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영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언약이니까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의 언약 시초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언약은 어떻게 받는 건지에 대해서 기록한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더 완벽하게 그 언약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고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때 부를 때는 아브람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는 이름도 바꿔줘요.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요. 그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2절. 자, 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새 언약을 이룬 너로, 새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이룬 너로 뭐한다? 심히 번성케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언약은 바로 뭐냐? 번성케 하는 복이 있는 거지. 이 구약의 언약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시작. 예, 열국의 아비로 탁 이제 등극을 시켜줘요. 뭐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서.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된다. 모든 영혼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 약속을, 이 언약을 세우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뭐를 세우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언약이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봅니다. 또 시작. 아멘. 뭐가 된대요? 하나님이 된대요. 이제 너와 네 후손 대대로 내가 너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은 아니요. 해당이 안 돼. 물론 저들에게도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누구로? 언약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 언약을 세운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11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해라? 다 받아라. 자, 11절. 10절. 자, 시작. 아멘. 자, 이제 언약은 뭔가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 언약은 뭔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이제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너는 심히 번성할 거다. 그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뭐다? 10절에 그렇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뭐다? 내 언약이다. 너희가 지킬 언약이 뭐다? 할례다. 그래서 할례가 바로 이제 11절에 나와요. 자, 11절에.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이제 말로만 하는 언약이 아니라 그 표를 할례를 통해서 보여라. 그게 바로 뭐냐? 양피를 자르는 거다. 양피라니까 양의 피를 자르는 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남자의, 여기 보면 나와요. 이제 12절 한번 봐서 12절. 자, 시작. 아멘. 태어난 지 8일 되어지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피를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고추잖아. 고추 끝을 잘라주라는 거예요. 그 끝을 잘라주면 그때는 어린아이니까 아마 피도 잘 안 나는가 봐. 그리고 쉽게 아물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 8일 만에 잘라주라는 거예요. 고통도 별로 없지. 커가지고 하면 이 아브라함은 99세 때 아마 여기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90 몇 세 때 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딱 잘라준다. 그게 바로 뭐다? 할례. 그게 바로 뭐다? 언약의 표징.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세운 언약. 아멘. 언약. 그 언약은 무슨 언약? 옛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통해서도 뭐라고 축복해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고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될게 할 것이고 너와 네 후손과 네 자자 손손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축복이 바로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언약을 이루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절이지? 몇 절이에요? 자, 13절, 14절. 자, 같이 봅니다. 14절만 봅시다. 14절, 시작. 아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언약을 받지 아니하면, 언약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런데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 사람을 배반자다. 이게 배반자다. 언약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무섭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배반한 자다. 언약을 이루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지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고, 그러면서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결론은 뭐? 뻔하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뭐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때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 그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편지였지, 그 당시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신약으로 성경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왔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니었고 편지였다. 그 편지 안에 기록하기를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너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성경이 어디라고요? 구약 성경을 똑바로 알아라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얻게 한다? 지혜를 얻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약의 지금 창세기 10장을 보는 것도 뭘 얻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지. 맞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 15, 16절 뭐예요? 구약은, 그냥 구약이라 나와요. 구약은 수건이 덮여져 있다. 그래서 뭘로 연다? 그리스도로 연다. 그 그리스도 열면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내가 나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의 삶의 이 모든 이 구체적인 삶의 기록이 구약에 담겨.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로 열어가면 나의 거룩한 삶의 지침이 되는 거고 나의 삶의 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들어보니까 이 할례가 언약인데 언약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아유 큰일 나는구나. 이게 언약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구나. 그죠?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언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의 중요성? 언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그 언약이 뭘로 바뀐다고? 새 언약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새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까지도 완성시키는 언약인데 그러면 새 언약은 그럼 중요치 않을까? 구약의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깨달아지죠? 구약의 언약도 이제는 새 언약으로 포함되어 버리는 거니까 가장 핵심은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구 언약보다도 더 중요해. 근데 그 덜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구약의 언약에 보니까 너 언약을 행치 아니하면 너 백성 중에 끊어져. 그리고 뭐요? 너는 나를 배신한 자야. 이렇게 선언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신약으로 오면 이 새 언약의 중요성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반드시 뭘 이루어야 돼요? 새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는 고추를 안 잘라도 돼. 양피를 안 잘라도 돼. 뭐 특별히 여자분들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녀가 동일하대. 구약에서는 사람 숫자도 남자만 셨어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어, 구약은.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이제는 여자도 사람 취급하고 남자도 사람 취급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정한 자유, 인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권. 아멘입니까? 세상에 보면 인권 말하는데 그 인권이 아니요.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인권이 진짜 인권이에요. 그 무시받았던 여인들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게 성경의 바로 신약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여자도 이제는 사람으로 이제 남녀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미 인권을 다 선포해 줬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서도 인권을 말하는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새 언약은 이제 뭘로 이루어진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옛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새 언약의 중요성, 새 언약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새 언약. 그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새 언약은 뭘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러니까 누구 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까지를 다 포괄하는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누가 이루어야 돼, 이제? 오늘 내가 얼로 만들어. 우리가 이루어야 됐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돼.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럼 이제 새 언약도 뭘로 이루어져요? 아까 언약도 뭘로 이루어졌어? 할례로. 그렇죠? 할례로. 그럼 이제 새 언약도 뭘로 이루어져야 돼?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그럼 그 할례를 이제 새 언약에서는, 아니, 구언약에서는 뭐예요? 양피를 자르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새 할례는 이제 뭐냐? 뭐예요? 여러분 다 잘 알지요?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여기, 자, 로마서로 가는 게 낫겠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셔요. 이게 언약 백성의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시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아멘.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거는 바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게 구약의 할례예요. 그러면서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바로 이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여기도 뭐가 나와요? 신령, 영이 있죠. 성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여기 마음의 할례, 이게 바로 뭐다? 성령의 형령으로 이루어지고 또 뭘로? 칭찬도 하나님께 있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있는 게 무슨 할례? 새 언약의 마음의 할례. 아멘. 이래야지 진짜 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늘 백성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분명히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이 누구예요? 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이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뭐한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이제 누구다? 마음에 이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하나님의 백성도 새 언약을 통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언약의 그 언약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백성이 아니고 누가 백성이냐?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내 백성.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포함된 자라. 누구가 연결되어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다. 갈라디아 3장 29절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자다. 라고 했으면 뭐 받아라?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받아라. 그게 바로 뭘 이루는 거다? 새 언약을 이루는 거다. 바로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런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뭐가 있다? 칭찬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만족이 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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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마음의 할례. 이걸 뭐라 그러느냐? 자, 골로새서 2장. 열한 절. 다 같이 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뭘로 하지 않았대요? 손으로. 구약의 할례는 뭘로? 손으로.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 해서 양피를 잘랐어. 그것도 예리한 칼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뭘로 했을까? 돌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 돌 예리한 것. 그러니까 석영 같은 걸 깨면 이렇게 막 날카롭게 유리같이 나오네. 그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그 어린아이는 그 뭐 아픔을 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하려면 어떻게 아파? 얼마나 어떻겠어요. 심지어 저 군대 가면 이제 할례를 많이 하거든. 포경수술. 일주일 동안 아파. 그런데 그것도 날카로운 일을 메스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돌칼로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런데 이제는 그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뭘로 하는 거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할례 받은 우리라는 얘기예요. 곧 뭘 벗었다? 육적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육을 우리가 벗으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육을 벗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와서 나를 육적 몸을 벗은 사람으로 인정하려면 바로 육적 벗는 비밀이 있어. 키가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여기 12절에 나오잖아요. 자, 12절. 자,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으려면 뭐 받아라? 세례 받아라. 그러면 세례는 바로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고? 뭐 하는 거라고? 선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선포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 뭐가 벗어져? 육적 몸을 벗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영적인 뭐가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영의 직분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 오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축복, 복받는 근본,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귀하신 목적,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느냐? 11절 그리스도의 할례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런다? 새 언약이라 그런다. 이거는 믿는 백성은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내 백성에게서 뭐가 된다? 끊쳐진다. 그리고 뭐가 된다? 배반한 자가 되어진다. 와, 이 참. 우리 믿는 백성들 다시 한번 놀랬겠네. 아, 이게 할례가 안 되면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잘 된다. 아멘. 확실한 믿음 위에서 굳게 세워졌으니 이제 영생은 내 것이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이지. 이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새 언약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요한복음 6장이 아이고 어렵다.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라.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들어가는 무슨 할례가 이루어진다?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진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56절 이렇게. 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몇 절까지 보면 좋겠어요? 자, 58절까지 봅니다. 자, 54절에서 58절까지 봅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우유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낸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를 내어주고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 것은 이 양식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어질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무엇밖에 안 나와? 썩은 것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 영생을 먹어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이랬단 말이죠.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그 얘기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인 예수를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 얘기는 주님과 함께 살아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피와 살을 내가 참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아멘 받았으면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동거하는 자가 되었죠. 이 동거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거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치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우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 4장 3절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자, 우리 주님과 동거합시다.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십시다. 자, 새 언약은 주님이 어디 와 있는 거라고?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그걸 보러 뭐라 그런다? 새 언약이라 그러고 또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 그런다. 아멘.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고 복의 근원이고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을 통해서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답이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뭘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고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령, 그냥 무조건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어. 난 이제 성령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자, 골로새 4장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찾았으면 먼저 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뭐가 돼? 할례에서 벗어나.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성령하고 멀어져 버려. 그러니까 뭐하래? 성령을 쫓아 행하면 뭐를 이루지 않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 육체의 욕심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그 육체의 욕심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땅의 것. 골로새서 우리 3장에 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나오죠. 거기 땅의 지체는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5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로서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육체의 욕심이 바로 땅의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못해. 그러면 뭐가 돼? 마음의 할례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는 백성에서 끊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주 떠나가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또 세움을 입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바로 이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아멘. 잘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또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신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 언약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져 마음의 할례를 통해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있게 하옵소서.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